성경이 말하는 참된 위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답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 것, 그리스도의 것인 것, 그것이 참된 위로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위로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솔직하게. 나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종교를 갖죠? 정말 신을 섬기려고 종교를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신이라도 이용해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입니까? 그 시발점이 바로 그 우상 숭배잖아요. 기복신앙이고 무속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그 망망대해에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신한테 무언가를 바치고 막 제사를 드리고 해서 우리가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의 핵심은 만약에 바다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가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뭐 아이로 오셨지만 공생의 기간이 30세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젊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막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죠. 그 예수님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메시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칭송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시간들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기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얼마 때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순한 고지를 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된다. 제자들이 막 말리잖아요. 그 대표가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막 항변하여 이르되 막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적으로는 막 꾸짖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나이가 좀 예수님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런 비슷한 나이 또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할 때 우리가 막 섬기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원하는 다윗 왕국의 회복,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걸 해줄 것 같은 막 구세주고 메시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했는데 그걸 안 해주고 십자가에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막 우리 예수님 뭐 호산나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점점 어떻게 되죠? 십자가로 끌고 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기도하고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 잡혀갈 때 베드로가 그 말고의 또 잘라서 예수님 붙여주죠. 그 엄청난 건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그렇지만 결국에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따라가죠. 그래서 지켜보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뭐 서 있더니 무릎 꿇고 이렇게 있겠죠. 그 상태에서 제사장이 막 말하는데 예수님 대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기 때문에 아주 두려운 존재를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베드로도 지켜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대제사장이 무언가를 얘기했는데 예수님 얘기 안 한다고 하인 하나가 예수님의 이 뺨을 한 대 치죠. 제 얘기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한 대 치잖아.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순간에. 그죠? 예수님이 이 광풍 그것도 잔잔케 하고 파도도 잔잔케 하고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러신 분인데 하인 하나가 와서 때렸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힘이 없는 모습으로 왔다면 그리고 존재한다면 지금 이 땅에 우리는 어떡할까요? 야 이거 좀 해. 처음에는 예수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근데 안 해줘. 좀 해봐. 야 해봐. 나 좀 살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예수님 죽인 거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잘못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이 몇천 년간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613가지로 만들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새파랗게 젊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계급처럼 있었거든요. 원로처럼. 그럼 나이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때 당시에 독사, 뱀, 그러면 그 문화 자체가 얼마나 욕입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하면 무조건 순종 아닙니까? 그때부터 죽이기를 모의하죠. 그리고 죽여버린다. 여러분, 이게 비단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섬기려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좀 잘 보살펴 두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기복신앙 혹은 무속신앙이 섞여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의 요리 문답의 1번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거든요. 살아서가 아니라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죽어서도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구원주,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마냥 좋은 예수님으로만 알아. 다 받아주고 다 사랑해주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너희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예수님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잖아.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잠깐 설명하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있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면 네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네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욕심을 따라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 의미가. 근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단지 신이라는 어떤 존재, 초월적인 존재에게 그 존재는 그 자리에만 있고 거기서 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냥 잘 보살펴줄게, 잘 섬길게 이런 의미로 종교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내가 이 땅에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우리 공동체 우리만 잘 되고 이런 게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전부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위로가 되냐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겠죠. 그게 1번이라고요. 그때 당시 독일 사람들이 이 독일 기독교 굉장히 이 종교개혁 있잖아요. 개혁자 시대에 아주 이 성경적인 지금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스코틀랜드 그 요리문답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 우리는 그냥 노예라는 거. 그게 참된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 막 뭘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1차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또 내 몸도 영혼도 다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참된 위로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아주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청년 이후 우리 지세들에게는 내가 설교할 때마다 물어봐요. 일주일에 예수님 몇 번 생각했냐?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몇 번 생각했어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빼고 10번 하신 분 있어요? 아니, 설마 성환 장로교회는 또 10번은 했겠죠, 저. 딱 알겠습니다. 8번 생각해 본 사람, 예수님.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생각될 때마다 눈물이 나신 적 있으세요? 이것도 좀 너무 스트릭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최근에 뭐 찬양을 들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감정에 휩싸여서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경 어디를 훑어봐도요. 예수님이 전부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성도들은. 그게 믿음으로도 표현되고 히브리서에 그게 이 구원의 삶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은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와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 예수님의 것인 것이 주인이시라는 것이 너무 기뻐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죠? 모르겠어요.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천국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죠? 딱 까놓고 얘기해요. 천국을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최근에? 천국에 가고 싶으죠? 천국은. 어쨌든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거기는 다 완비되어 있어서 무슨 뭐 타워 팰리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꿈꾸세요? 죄송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긴 예수님만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천국이죠. 아세요?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그 장사, 그 사람,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는 주인과 같으니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행사가 천국의 모형이고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에요, 거기가.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거기? 제가 청소년 아이들한테는 집회 때마다 맨날 얘기해요. 거기 맨날 예배 드리는데 천국 가고 싶냐고.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가고 싶냐고, 진짜. 이 표정이 가고 싶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죽음으로 향해 갈수록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미래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면 올수록 예수님이 더 막 만나고 싶고 간절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의 삶이.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봤습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게 진짜 기쁜 사람들이 성도들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영광을 돌릴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를 그냥 내 삶을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기쁜 사람들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을 들으면 이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이 땅의 어떤 소유, 가시적인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나 영원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닫고 순교자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순교할게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음 순교할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순교자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하죠.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만날 걸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죠? 결론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럼 당사자인 우리는요? 평소에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천국 가면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 명마에 그려진 어떤 그런 예수님 찾아낸 데 없고 그 어떤 사람 오더니 아 예수님 나 예수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 아니면요. 정말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 아니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성령을 진짜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인 것. 그것이 정말 기쁜가?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그것인가?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그나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모르겠지만 신앙이라는 건요. 한 번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관계가 좋을 때는 다 서로 도와주고 뭐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하고 서로 챙겨주고 그러죠. 요만큼의 내 이익에 손해가 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것까지는 건들면 안 되는데 뭐 어떤 그런 걸 건들잖아요. 그러면요 한 번에 깨져버려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해 보셔서 알잖아. 그냥 맡겨진 책임감으로 억지로 하고 공허함으로 그냥 하고 하던 거니까 하고 하니까 칭찬해 주니까 하고 저 사람에게 눈치 뭐 인정받기 위하여 하고 이렇게만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질문 내 진짜 신앙 고백으로 인생 고백으로서 나의 참된 위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이게 진짜 인생 고백으로 나오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냥 그거 그대로 하는 게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쁨으로 죽으셨던 것처럼. 그게 실제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저 같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배운 지식으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보기 힘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하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생각났으면 좋겠어. 예수님 오늘은 생각해. 5번 생각해야지. 무슨 10번 생각해. 기도 10분 해.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생각해. 나를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이 그냥 떠올려지고, 그 문득문득 나를 구원해주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죄된 세상에서 허우적대고 있지만,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걸 느끼면서 감사.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어느 순간에 시간이 흐른 후에라도 목사님 진짜 사나 죽으나 나의 참된 위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이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리타분한 것 같고 과거의 일일 것만 같은 순교자나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결코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이 전부로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이 존재하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우리 청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치우친 적 없이 확장되어 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이 모두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휘둘린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되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영광된 길을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